오늘 마지막 강의죠. 우리 36강이에요. 아가서를 이렇게 8개월 반을 할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절 11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날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그 11절에 보면은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절. 도대체 포도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 이거 무슨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세를 받으러 오는 그 주인의 그 청지기들 다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럼 그동안에 이 농부들은 제때 실과를 바치지 못했죠. 바치지 아니한 거예요? 바치지 못한 거예요? 바치지 아니한 거예요? 바치지 아니한 거예요? 바치지 못한 거예요? 마가교회는 2번이 정답인 거 아시죠? 다시 바치지 아니한 거예요? 바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꾸 악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약한 거예요. 약한 게 악한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들이 막 분쟁 나죠. 우리 교회 싸우자 그러고 싸운 사람 없어요. 평화로운 교회를 하려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데 사람은 무능한 겁니다. 불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능한 자들입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할 수 없으면 뭘로 나타나죠? 악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적 약함이 악함으로 나타나요. 그게 현재 실체예요. 모든 싸움, 이것들이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약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자. 화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분열로 나타나고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과를 바칠 수 있는, 제때 바칠 수 있는, 포도원의 실과를 제때 바칠 수 있다. 누구에게 달려온 줄 아세요? 포도나무에 달려있죠. 그죠? 아무리 농부들이 열심히 해도 포도나무가 제때 자라줘야 돼요.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제때에 내줘야 되죠. 그러면 it's up to who? Jesus Christ. It's up to him. 결국 제때 포도를 바칠 수 있는 자는 누구에 의해서? 오로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있는 곳,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포도원이죠. 이 사람들은 바보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포도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포도원의 중심 되시는, 진짜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 포도나무가 왔을 때 그 포도나무를 어디서 끌어내요? 포도원에서 끌어내. 포도나무를 어디로 끄집어내요? 포도원 밖으로 끄집어내. 그럼 포도원 밖으로 끌어서 거기서 죽여. 그럼 여긴 더 이상 포도원이 아니죠. 포도나무가 있는 데가 포도원이죠. 이제 포도원은 어디가 되죠? 그 포도나무가 거하는 곳이 포도원이 되죠. 이제 그곳에 바깥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 장소가 포도원이 되죠. 더 이상 그림자, 예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포도원이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어서 사는 곳, 십자가에서 죽어서 살아나신 곳, 곧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심령이 곧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포도원 결국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보죠. 다시 본문.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 우리들 말입니다. 그들로 각기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했다. 여러분, 1천을 바치라고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포도나무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레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러한 저러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이런저런 열매를 맺나니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 1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게 한다는 거죠. 그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과 사랑을 나눔과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음의 얘기고 약속의 얘기죠. 그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이 죽어서 살아난 그곳,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된 곳, 참된 포도원.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안에서의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원 안에서의. 그래서 연합이 돼서 그때부터 그분은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은 자기 백성이다 그래요. 자기 것. 그죠? 우리 읽어보죠. 요한복음 13장, 그죠? 1절. 그죠? 그다음 마태복음 1장 2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라. 지금 여기에 내용이 뭐죠? 뭐가 공통돼요? 자기 백성, 자기 사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요. 사람은 자기야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원수 놈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일단 우리를 자기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은 1천을 바치겠다. 우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은 넌 내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 끝까지 사랑한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요소 중에 끝까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그죠?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여가면서 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것이 마치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언약 가운데 나를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요구나 우리에게 무슨 강요하거나 그런 어떤 우리를 의무와 사명 안에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제 사랑의 대상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의무로 받지 않냐고 사랑의 대상으로 집어넣은 그 백성들은 의무로 받은 사람보다 인생을 막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게 돼요. 더 사랑 안에서 더 믿음 안에서 살게 돼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 아내가 제가 이렇게 잘 닦으면 칭찬을 해줘요. 전에는 칭찬 때문에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팍팍 닦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진심이에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이제 몰래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한번 되게 혼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닦는 데서. 그래서 또 칭찬받으려고. 한 번은 샤워 나서 유리를 닦는데 뻑뻑 소리가 역시 남자는 남자네. 이 말에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요새는 언제 닦느냐? 갑자기 우리 아내가 좀 이렇게 이 직업병 때문에 팔이 좀 아파요. 그래서 아픈 팔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마음이 안쓰러울 때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닦아요. 근데 문제 그걸 한 달에 한 번 닦아서 문제지. 근데 아무튼 그걸 생각하면서 닦을 때, 우리 아내가 팔이 아픈데. 근데 사랑을 하면은, 지킨다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일서에도 그죠. 사랑하면 지킨다. 그 사랑으로 가야 돼.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진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거니까. 내 거야, 자기 거. 그죠? 내가 그분의 자기 거란 말이죠. 자기. 그죠? 거기 그 28장 5절에, 창세기 28장 15절에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죠?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어디로 간다? 이게 뭐야? 좋은 선택도 있지만 나쁜 선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느냐? 나쁜 선택을 한 그 지점에 오셔서 거기서 새롭게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요즘 GPS 있잖아요. 제가 좀 짓궂어가지고 GPS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대로 안 가고 한 10번을 불순종한 적이 있어, 일부러. 라이터나라면 랩턴하고, 그 다음에 직진하라 뭐 이쪽으로 가고. 계속 불순종하는 거야, 내가. 근데 불순종해도 절대로 이놈 그러지 않더라고. 이 스투핏 이러지 않아요. 그 컴퓨터가 계속 그 GPS가 내가 잘못 간 지점에서 또다시 출발을 해. 그 인공위성에서 또다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게 이게 GPS구나. 그죠? 제가 그런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떤 길을 틀든지, 거기서부터 그는 길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길을 알아서 찾아갑니까? 우리가 그분의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길이거든요. 내 길을 그분의 길이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러죠. A냐 B냐 놓을 때 A가 마음에 들면은 A를 길게 얘기하고 B를 짧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기분이 꺼두니까 하나님께서 A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 연출 출연 다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이제 스페셜 게스트로 딱 집어넣고 그냥 딱. 우리는 우리 길을 걷는 거야. 그러나 it's okay.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신다. 어디까지 보세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죠? 그분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언제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다 이루지 않은 걸 감사하세요. 그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계신다. 그죠? 그리고 또 그분이 붙드세요.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2장. 근데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야곱이 진짜 참 인생을 험하게 살았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야곱이 꼭 누구 같으냐 그랬더니 자기라고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이요 그러더라고. 나는 야곱, 내가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인물이 누군가 했더니 야곱 같아요. 야곱이 제일 가까워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 제일 가까우냐? 야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넥스트가 베드로, 넥스트가 다윗, 그렇게 갑니다. 다 우리가 누구나 야곱과 베드로와 다윗의 라이프를 다 경험해요. 다 고토로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은 제일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줬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눈물과 고통의 시절을 보냅니다. 너무 꾀가 많다 보니까 자기 꾀에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일찍 도망자가 돼야 되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결국 못 봐요. 일찍 헤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어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생리별합니다. 요셉을. 그리고 계속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너무나 형제지간의 고륙상쟁이라는, 그죠? 고륙상장? 뭐 그런 경험을 계속 고투합니다. 그죠? 고륙상잔의 아픔, 고통. 형제지간에 막 싸워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잠깐 있었던 행복, 내 아내와 12에 되는 아들들 데리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디나까지 하면 13, 이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가축을 싣고, 그죠?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뒤에서 누가 올 것 같아요? 아니, 앞에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뒤는 누구겠죠? 삼촌이죠. 그죠? 뒤는 삼촌이 오고 외삼촌 라반이 오고 앞이 에서가.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놈하면서 드라빔 훔친 뭐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라반이 물론 이제 헤어졌지만 그래도 언제 또 다시 화가 나서 돌이킬 수 앞에서는 에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겁이 날 때 우리가 뭐 하죠? 기도하죠. 그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진짜 나 혼자서는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할 때 처음에 그 10절은 안 나왔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듣기 좋은 기도를 해요. 당신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올라. 근데 지금 거기에 관심 없어요, 친구는. 지금 쫄아 있는 상태에서 일단 얘기를 멋있게 이렇게 기도를 멋있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지워버린 거 아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대처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분 그 관심 없고 하나님 지금 본론 얘기하는 본론. 그죠? 본론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겁난다는 거야. 나는 성경에서 몇 군데를 보면 뭉클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자기 마음이 너무 겁이 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네가 야 싸다 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네가 자초한 일이다 이런 얘기 하세요 한마디. 사람들이죠. 네가 만들어 온 일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분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현재 이 사람의 심령에 집중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나의 심령을 집중하시고 그걸 감찰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 그죠? 근데 또 12절에 또 하나님을 협박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다. 이건 또 뭐 하는 거죠? 계약을 슬슬 또 다시 드러내는 거야. 계약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요거 10절과 12절 빼고 11절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내 처하고 내 마누라, 내 와이프하고 내 자식들을 다 죽일까봐 겁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가 이 지경이 오기까지 네가 한 일을 봐라. 이런 얘기 집에서는 듣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요. 이 지경이 오기까지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해요. 그죠? 근데 그 등장이 어떻게 오죠? 사람이 모르게 와요. 엎어치는 씨름꾼으로 옵니다. 그 상황을 이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한도뼈를 치며 야곱이 한도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서로 이겼음이니라. 이 사람은 왜 씨름을 했을까요? 상대방이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은 그 씨름에 그냥 하라는 대로, 그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누워 있으라면 누워 있는 건데 저쪽은 나를 엎어뜨리려는데 엎어뜨려야지만 복을 주니까. 근데 나는 내가 엎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멸망하는 거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일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힘을 쓰는 거. 이걸 씨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힘을 써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어게인스트 하는데 우리가 온갖 힘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내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항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해서.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근데 환도뼈를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번에는 다 깨지니까, 그걸 깨진 상태예요. 다 깨진 거는 약한 상태예요. 가장 약한 상태예요. 가장 약한 상태에서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붙잡는 힘이 강하니까 뭐래요?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시겠다래. 당신 나를 축복하지. 이 자리에서 뭔가 결단을 내셔야 됩니다. 나 지금 환도뼈에서 난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이러잖아. 가게 하라. 그죠? 가게 하라 할 정도로 야곱이 과연 야곱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꽉 잡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뭐가 깨졌죠? 환도뼈가 깨졌어요. 근데 이렇게 꽉 붙잡을 힘이 있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나를 진짜 힘있게 붙잡으면 나도 힘으로 대항해. 근데 가지마 하는데 그 잡는 손이, 이거 너무 있잖아. 가지마 하는데 잡는 손이 힘이 없어. 나를 붙들 힘이 없어. 그 사람 떨치고 갈 수 있어요? 차라리 가지 말라고 꽉 붙잡으면은 나도 힘 있는데 떨치고 가는데, 가지마 내가 불쌍하잖아 하면서, 가지마 나 여기 있으면 죽잖아, 가지마 나 힘이 없잖아 하면서 붙잡는 손이 너무 약해. 다 죽은 사람 손이야. 그 사람 손 뿌리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거야. 야곱이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거야. 사람이 약함이 강함이에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거예요. 우리는 약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붙들 수 있는 힘이 소진돼서 그 힘으로 붙잡습니다. 우린 나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내 처지가 너무 절대적으로 연약해서 소리낼 힘도 없어서 심령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어. 근데 그 힘이 가장 강한 힘이다. 할렐루야.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붙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약해 있을 때, 아까 다 같이 나 약해 있을 때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해서 안 떠나세요.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왜? 저는 이게 무념, 무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느냐를 이야기해요. 언제 이것이 진짜 생명으로 우리가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보죠.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오케이, 이제 이번에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은
이제 그 포도원을 주는 바람에 1천을 얻을 거 아니냐. 또 지키는 자들 200 얻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1천에 관심이 있을까요? 200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시 1천에 관심이 있을까요? 200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물어본 게 항상 정답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200인데 하나님은 1천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분에게 1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1천이 왜 등장하느냐? 우리에게 200을 부어주기 위하여 1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1천은 우리에게 200을 주기 위한 1천입니다. 하나님은 100만도 얻을 수 있고 1만도 얻을 수 있고 수억도 얻을 수 있어서 얼마든지. 왜냐하면 1천을 사람을 통해서 얻지만, 지키는 자를 통해서 얻지만 결국 1천을 누구로 인해서 생산되느냐? 결국은 받으시는, 그죠? 받침을 받으시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1천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죠?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천에 대한 생산을, 어떤 사람은 엄청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평생을 섬기게 만들어요. 평생을 사역에 몸바치게. 근데 관심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생 몸바치고 평생 헌신하고 섬기는 데에 관심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에게 그런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에게 200은 뭐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뜻,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하늘의 축복,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주기 위하여 등장시킨 거예요. 그죠? 저에게 마가교회라는 사역을 벌써 15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200을 주기 위하여. 마가교회 15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마가교회를 통해서 15년 동안 설교하고 봉사하는 것을 원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200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200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1천이 주어졌지만 그 1천은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개혁시키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의 생명을, 복음의 많은 전도를 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를 부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나라의 성품,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200을 주시는 것, 그것을 fulfill 하시고 accomplish 하시는 것,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1천이라는 세를 바치도록 모양새를 맞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understand 되시는 분은 안다라고 아멘 하세요. understand,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천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1천을 바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200을 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천이 커지면 200도 커지는 거야. 그 200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1천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자기가에 대한 존재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쓸모있는 일꾼으로 부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다음까 쓸모없을 때 정체성, 에스팀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할 때, 내가 약해 있을 때,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총까지 끝까지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나란히 열악한 자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장성한 분량 200을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것이 내 앞에 있구나. 내 앞에 있구나. 잘 몰라서 본문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해서 좀 풀렸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before me 내 앞에 있구나. 근데 그 자세히 같은 단어들 쭉 보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포도원을 구성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다르지만은 난 유치부 이렇게 11명이 완전히 다른 걸 처음 봤어요. 완전히 달라. 와. 그리고 앞으로 유명한 댄서가 될 아이가 하나 있던데. 와. 몸이 이렇게 막. 그리고 또 우통까지 벗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느꼈어요? 저들의 앞길도 다양하다. 저들의 앞길이 다양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사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도 저들의 앞길이 다양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을, 내 앞에 있는 것들, 내가 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내 인생. 어떤 사람 보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위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혈압이 높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못됐고. 근데 성질은 다 못됐고, 근데 다 달라. 다 다른데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200을 추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른 운명, 다른 곳에서 오시고, 다른 곳에서 만나고, 다른 삶을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다른 곳에서 앞으로 또 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야? 바로 너의 포도원이다. 거기서 관심은 뭐죠? 1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200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200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가 보는 것들이 아니야. 보이는 땅. 아브라함에게 있잖아. 보이는 땅을 내줘. 네가 본 땅이 아니에요. 롯은 자기가 봤어요. 롯은 보니까 어디를 택해요? 소돔을 택하죠. 보이는 땅. 그 땅은 앞으로 연단이 기다렸죠. 엄청난 아픔의 바람과 시련이 기다렸죠. 그러나 그 보이는 땅은 결국은 바로 무엇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만나면서 가는 모든 보이는 땅과 보이는 사건들, 보이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것들, 였던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한 포도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참된 포도원을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서 만들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포도원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포도원에 이렇게 설교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를. 지금은. 그죠? 그럼 저도 여러분의 그 포도원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저의 포도원 안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죠? 13절 다 지고 가시죠. 너 동산에 거한 자여,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너희들끼리 놀고 나랑 이렇게 왕따 놓지 말라 이 뜻이 아닌 거 알죠? 하나님 왕따라는 개념이 없으세요. 너희들끼리만 썩썩거리고 아니라 벌써 사람들이 널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나가서 여기까지 올 때면은 이 안에 엄청난 영성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그 소리가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마가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대화하면은 제가 영적인 그 어떤 그 난리지를 얻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내용을 얻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그분은 지금 딴 얘기해. 딴 얘기 하는데 그분은 뭔지 모르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기운을 이렇게 탁 공급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도태도 막 쓰고 시시한 얘기 하다가도 그래. 그럼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분량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 속에서
흘러나가는 거야. 그 영적인 기운, 소위 진리가 흘러나가. 그걸 이제 성에서 우리가 레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입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어떤 영적인 그 진리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나한테 와서 나의 심령을 채워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인사이트야. 하늘에 계시니까 영감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가끔 이렇게 설교로도 표출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참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그의 열매를 맺어주는 그 놀라운 일 속에서 200이 채워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하죠?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유치부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말하면 뭐지만 아이들 때는 뭐가 안 된다? 그래봤자 철이 안 든다. 근데 우리가 철들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이들을 철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이들을 좀 더 나은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철들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철들 때가 있어. 진짜 철들 때가 있어. 언제죠? 저 애들이 애를 낳을 때. 요 애들이 애를 낳는 순간에 철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막 철드는 엄마들도 20년 전에는 요새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요 애들을 낳으면서 그 열두 동안 아픔과 잉태의 고통과 해살의 수고를 거치고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는 이제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기 뭐냐? 네 동무들이 너에게서 생명의 소리, 생명을 낳는 이야기들을 할 때 그에게 귀를 기울인 그 얘기를 난 듣고 싶다. 이거 뭐예요?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목회 15년 동안에 그래도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 거짓이 아니에요. 뭐 더 악화는 안 됐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악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변하지 말라는데 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변해야 돼. 자라야 돼. 그 제 생각이 난 자랐다고 봐요. 이걸 통해서 많이 그러니까 15년 전보다는 10년 전이 낫고 10년 전보다는 5년 전이 낫고 5년 전보다 지금이 낫다고 봐요. 난 내년도 더 잘할 거라고 믿어. 왜?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나랑 뭐 반대로 의견이라 그러면 막 길길이 날뛰었어. 근데 요새는 그냥 길이 날뛰어.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어떨 때는 어떤 또 경우는 받아들이고 맞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 원래 엄마 아버지부터 받았던 어떤 그 기질의 나로부터 벗어나서 뭐가 생겨온 거냐? 내 안에서 새로운 게 탄생된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서 그것이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아픔의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건 누구의 기질이죠? 그리스도의 기질. 그 기질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라는 영적인 밭에 떨어져서 이 안에서 계속 그 씨가 죽고 이 안에서 막 형체가 없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또 그 많은 기간과 바람과 특히 걸음이 중요해요. 걸음이 이렇게 나라는 영적인 밭에 나라는 밭에 걸음이 들어오면 밭이 기분 좋다 나쁘다. 왜?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을 걸음으로 생각하면 딱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살면서 많은 걸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명을 낳게. 근데 그 생명이 날마다 탄생하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반응할 때 있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반응할 때 있다. 그 생명이 반응할 때 누가 나간 거? 그리스도가 나간 거고 아직도 내가 나간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율법 앞에서 나는 철저히 나의 항복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사망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서 뭐야? 바로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는 곳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되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율법 앞에서 나의 옛 생명 죽지만
그곳이 곧 종말을 고하지만 그 종말의 지점은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탄생돼. 우리는 그 아이를 낳으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씨앗이 들어와서 아이를 놓으면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죠? 고통과 그 수고를 견뎌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죽고 끊임없이 씨앗이 뿌려져서 그리스도로 탄생한 기질들 때문에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근데 온유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겸손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근데 희생의 씨앗이 뿌려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Understand?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막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가지고 연단을 막 연단과 막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냐는 지팡이와 막대기죠. 어떨 때는 막 함께 밀어주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채찍질을 가며 여러 인생 막대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막 특히 이제 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라.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쪽에다 살짝 오버라이드 시켜버리고 이거 마치 하나님의 소망인 것처럼 인생을 이렇게 헛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거는 제일 잘하는 게 뭐라 그랬죠? 환난이 나의 소망을 꺾는 넘버원 무기예요. 환난 오잖아요. 내가 막 꿈꾸고 그리웠던 거 다 지워버려요. 일단 살자.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웠던 그런 그림들, 욕심 덩어리들이 다 제거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자기 자신을.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다시 시작. 낮에 살아난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오진 상승과도 같다. 저건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으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빨리 오래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래. 빨리 달려라. 보세요. 중요한 건 13절에서도 클루가 생겨요. 13절 어디에 거했죠? 솔로몬이 여자한테 얘기할 때도 어디에 따르죠? 동산에 따르죠? 근데 여기 동산에 산자가 들어왔죠. 이건 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땅이 아직. 그러니까 영어로 garden이에요. garden. 그러니까 꽃밭, 화원. 그러니까 땅이에요. 땅에 거한 자에게 얘기해요. 너 아직은 육체 안에 있고 시간 안에 있고 공간 안에 있고 아직 땅에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자가 14절 지금 어디로 넘어가요? 이번에는 여자가 반대로 남자에게 산에서 빨리 달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오케이? Let's see.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2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드리라. 지금 뭐가 대조예요? 뭐가 대조돼요? 지금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땅으로 인도하죠. 그죠? 근데 그 땅에 있던 자가 나중에 어디로 전환돼요? 산으로 옮겨지죠.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믿음의 여정은 뭐냐? 땅에서 출발해서 결국 산으로 가요. 그럼 산이 뭐냐? 산이 뭐 하는 곳이냐? 여기 뭐야? 22절 뭐예요? 네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게 지시한 거기서 뭘로 하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산은 뭐예요? 우리의 무엇이 밝혀지는 거죠? 죽음이 우리가 죽는 곳이죠. 여러분, 산, 오케이. 신의 산에서 무엇이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해요? 죽음. 결국 신의 산에서 돌에 새긴 법을 줘서 우리에게 뭐냐면 결국 율법의 등장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옛사람을 죽이는 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이 새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옛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죽이는 곳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곳이지만 죽여서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거의 모든 산들은 우리가 죽는 곳이에요. 왜?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산 들어 주님께서 입을 벌어서 말씀하셔서 이 산 들어 말하면은 바다에 던져질 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과 산이 등장하느냐? 도무지 산이 등장하면 사람은 그 산에 대해서 뭐 한다? 불가항력이다. 결국은
쪼약돌은 던질 수 있고, 이게 돌은 들어 던질 수 있지만, 산은 들어 던질 수 없어. 산을 들어 던지라는 말 앞에 우리는 무엇이다? 죽음이다. 산은 나의 죽음의 실체를 알려주고, 산은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산이 등장할 때마다, 그 우리나라는 뭐예요? 첩첩, 무슨 중? 고고, 마운틴즈. 복수. 가면 갈수록, 마운틴즈. 야, 영어 많이 가르쳐준다. 그래. 유구문이 뭐다? 예스 마우스. 노 스피크. 오케이. 아무튼 우리가 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는 것이야.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본문을 보죠.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은 산이 죽는 곳이에요? 아니면 뛰노는 곳이에요? 굉장히 자기네 나와버리죠. 그렇지 않겠냐고. 그죠? 그렇지 않겠냐고.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바퀴벌레처럼 같아라. 이런 줄 알죠? 어느 세월에 달리겠어. 근데 그게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보여요. 완전히 자기 필드랍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무거운 짐인데, 그것이 노루와 사슴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볍게 뛰어노는 곳이 되죠. 그렇죠? 지금 이 상태는 어디예요? 산에서 나는 죽고, 내가 죽었으면 내 안에서 누가 살죠? 그러면 이제 그분과 내가 같이 하나가 된 상태죠. 이제 노루의 베네핏을 누가 얻어요? 내가 얻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노루처럼 다리를 특별하게 튼튼하게 만들고 어린 사슴처럼 다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산에 가서 나를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죽고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뛰어놀 수 있는, 그건 최고의 전능함이에요. 전능함. 그 전능함 속에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럽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라. 여기서 무거운 짐을 버리고 오라 그러지 않죠. 현재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똑같은 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짐을 어떻게 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면 무겁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 우리 가볍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받들래니까 무겁죠. 그분을 우리가 받들래니까 무겁죠.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죠. 함께 멍에를 멀고. 그래서 하는 주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네 안에 있을 정도로 겸손하고 네가 내 안에 있을 정도로 나는 온유하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가 산에서 노루가 되면 너는 노루 안에서 함께 빨리 달릴 것이요, 내가 땅에 있으면 동산을 걸 때는 바로 믿음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누가복음 10장 3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0절 다 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제 하가서 끝내. 이제 3 minutes over. 이것을 라스트 뜸이라 그래요. 마지막 뜸. 그래요?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아이들 이제 유치부나 유년부가 이제 연극을 해요. 근데 그게 좀 까딱하면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내 거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이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율법의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한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노는 그 말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산이죠, 산.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산이 되고 나에게 모리아 산이 되고 나에게 신의 산이 되고 나에게 엘라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혼자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진 거죠. 그죠?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는데 목숨이 다 끊어졌어. 강도 맞아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는데 강도 맞아서 힘이 다 빠졌어.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컴온. 지금 내 몸도 싫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서. 나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보는데 그분께서는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된 자를 도와준 이웃이 누구냐. 내가 도와줄 이웃을 찾는 사람에게 너를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 너를 도와줄, 너를 살려줄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럼 가서 맨날 강도 맞아가지고 뻗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매일 강도 맞아서. 하여튼 명령은 뭐다? 약속이다. 특히 불가능하게 들려지는 명령은 약속이다. 오케이.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그 산 앞에서 결국 죽음까지 가죠. 죽음을 항상 누가 찾아온다? 착한 사마리아인. 죽은 곳은 누가 찾아온다?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장소. 나의 최고의 약함이 드러나는 곳은 누가 찾아온다?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장소. 너의 모든 약함과 죽음에는 누가 오는 것이다? 너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 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분이 오신다. 너의 인생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오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그 안에 함께 있으면 산에서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제는 암사슴이나 어린 사슴이나 노루처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마음껏 희생할 수 있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고 마음껏 억셉트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왜? 그것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산이 아니라 그 산은 결국 나의 천국의 자리가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하늘나라로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최극점의 단계.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자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기가 되는 것.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될 것이요. 그것이 아가서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염원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200이라는 당신의 풍성한 갈망이요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개월 반 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아가서 안에서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내 영혼에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끊임없이 우리 영혼 안에서 외침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여,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당신의 신실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당신의 놀라우신 온유와 겸손 안에 내 존재를 맡겨드려오니 우리가 어디 있건 어디를 가건 늘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하심 안에서 늘 당신만을 알아나가고 당신을 더욱더 알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당신을 사랑하기에 더 알기를 소원하며 더 알기에 더욱더 사랑하며 그래서 내 죽도록
내 인생 사는 동안 내내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그 사랑을 인식하게 하시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당신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라는 밭에 당신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예배의 연장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결국 큰 기쁨으로 화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You always feel